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1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상을 지각한다는 건 감각기관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하는 걸 의미합니다. 감각은 현상 혹은 대상에 대한 느낌인데요. 먼저는 쾌와 불쾌의 느낌을 일으키고 그 후에 현상 혹은 대상에 대한 일정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응은 먼저 감정적 차원에서 일어나는데요. 그 후에 지성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쾌의 감정이 강하면 지성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불쾌의 감정이 강하면 소극적으로나 방어적으로 대처하거나 피합니다. 그런데 쾌와 불쾌의 감정을 일으키는 건 지각하기 전의 지식입니다. 달리 말해서 지각을 통한 인식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좌우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는 건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저절로 깨달아지는 건 없다, 이 말이기도 하죠.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 같아도 사실 그것에 관한 사전 지식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지각을 통해 무엇을 깨닫거나 알아내기 위해선 평소에 깊은 관심과 집중을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여행 가기 전 여행지에 대해 미리 공부한 사람과 현지에 가서 직접 경험하는 사람이 얻는 지식의 차이는 대단하죠. 그러니 지각 경험을 통해 더 풍성한 지식을 얻기 위해선 사전에 많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지각과 경험과 지식의 관계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 역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 그 내용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숨겨져 있는 건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감추어두는 건 나타내려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 듣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은 이해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기도 한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더 클수록 이해하는 것도 더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고 또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예수님은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해도 결국에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열방이 주목할 것이라 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좌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라도 말씀을 어떠한 간절함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를 전하면서 마가는 35절로 41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경험되는지 이에 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과 깊이 상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가 광풍을 만나 뒤집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부 출신이 대부분인 그들이 위기를 겪었다는 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죠. 이에 죽을 것을 두려워한 제자들은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급히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말은 이렇게 했어도요, 아마도 어째서 그렇게 가만히 계시기만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런 의미의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 말씀하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요. 그렇게 한 결과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진 건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창조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걸 의미하죠. 자연 현상을 사람의 말로 통제한다는 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 걸 제자들은 경험한 겁니다. 광풍에 배가 뒤집힐 위기에 놓인 것도 놀랄 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도 놀랄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듣고는 놀라움을 넘어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서 심히 두려워했다는 건 예수님을 경외하는 태도, 곧 예배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 곧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인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누구든 그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 두려워한 건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건 그들이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죽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을 바랄 일이었다는 거죠. 이로써 제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묻게 됩니다. 사건, 사고 소식에 놀라고 각종 위기에 관한 소식을 접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